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는 예배를 마칠 때도 하지만 시작할 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들으시는 동안,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활동교인들만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시면 임시 공동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서석훈 목사님, 위임 부목사 청빙 인준에 관한 건입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 정해진 인원들이 넘어야만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길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짧게 진행할 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4일 동안 덴버에서 열리는 NCKPC 컨퍼런스에 복음주의 연합 수련회차 참석하게 됩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오늘, 엊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아틀란타 복음화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7시입니다. 어제 엊그제 심시영 목사님 통해서 아주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많이 선포가 됐고, 또 이 자리에도 많이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보니까 한 500여 명 이상이 동시 참석을 하셔서 아주 성황리에 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꼭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파송하고 기도 많이 열심히 해왔던 우리 케냐의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원래는 내년에 또 다른 신분 관련된 일이 있어서 들어오실 예정이었는데 비자가 아직 발급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가셔야 되셔서 저희들 잠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실 때요, 우리 옆에 사모님하고 아드님도 같이 한번 좀 일어나 주시면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신지 어제 오셔가지고 시차가 정리 안 되실 텐데 정리가 되시는 대로 제가 수요예배나 토요일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젖소를 6마리나 사셨는데요, 6마리가 다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열심히 옥수수 써시고 애들 밥도 줘야 되니까 열심히 옥수수 썰고 신방 다니시고 클리닉 병원도 하시고, 병원에 원격으로 클리닉 지금 미국하고 케냐하고 연결셔서 원격 진료도 하고 계시고, 얼마나 몸이 빠르신지 몰라요. 학교 부지도 벌써 사셨대요. 저하고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다 사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너무 사역을 잘하셔서 저희가 같이 막 익사이팅이 되고요. 또 12월에 이제 곧 광고가 나갈 텐데 저희 케냐 아우트팀도 저희가 이제 모집할 예정입니다. 함께 가서 또 케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6장 말씀, 오늘도 강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우리가 순교자라고 할 때 진리를 죽도록 순종하였기 때문에 삶 속에서 진리를 어기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에 의해 비로소 순교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미 순교자였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이 옳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미 순교 당하기 이전에도 벌써 순교자의 스피릿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평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고, 순교라는 사건이 그들의 영혼의 본질을 드러낸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되는지 몰라요. 엊그제 우리 심지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또 한국의 많은 이민교회들이 쇠락하고, 또는 미국 교회들이 이 팬데믹을 맞아서 쇠락하게 되는 것은 팬데믹 때문에 쇠락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영성이 계속해서 쇠락해가고 있는 것을 팬데믹이 드러낸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이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순교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라는 사건, 어떤
계기가 주어지게 됐을 때 그의 순교자적인 영성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앞다퉈서 순교하면서 그들의 피가 초대교회에 세워지는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세 가지로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헬라식 이름을 통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그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의 부모가 이 귀여운 아기, 이 아이를 낳고 얼마나 그 마음에 기대감이 컸겠어요. 이 아이는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귀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아기의 이름을 지었는데 스데반, 크라운, 왕관이란 뜻이에요. 왕관을 쓴 자로 그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향해서 부모가 계획했던 것과 사뭇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며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일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자가 되었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는 왕관을 쓴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왕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찬양 한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페니쉬 찬양인데요, 주발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왕관을 놓는다, 그 발 앞에 나의 왕관을 벗어놓는다 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왕관을 주발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삶의 왕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값비싼 향유도 옥합도 깨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과 같이 내가 왕관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초신자 때 그런 고민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어떤 마음의 깨림직함인데, 그래요,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중요한 걸 내려놓고 소중히 여기는 걸 다 내려놓고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질 거야,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좋기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선행과 봉사를 하는 것이 결국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그 동기는 여전히 이기적인 게 아닌가, 또 그런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가. 비록 영적인 리워드라고 하지만, 영적인 보상이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도 여전히 나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신학교 교수님에게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짧게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존 허치슨이라는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바로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장면이 벌어지냐면, 여러 생물들이, 네 생물들이 날개를 퍼덕이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온갖 언어로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주님께만 있으십니다, 당신은 그 모든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고 막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어서 바로 24 장로들이
그들은 이 땅에서 정말 주의 종으로 충성되게 섬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정말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며 헌신했던 덕분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쓴 자들이에요. 그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것조차도 24장로들은 벗어서 다시금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그거구나.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닮은 자로, 예수님 닮은 자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도 여전히 내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지만 저는 그 칭찬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주님 앞에 다시 그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정도가 되면 그만큼 우리는 성화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뭔가의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모티베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 가면 리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 나라 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줄 거예요. 상급 줄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많은 걸 내려놓으세요 하고 말할 때 우리 마음에 설득이 돼요. 그런데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죽을 때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많이 닮아서 성화되어져 가면, 그 나라 가면요, 막상 그 나라 가면 그런 칭찬과 상급이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니까 그 면류관조차도 가당치도 않습니다. 다 은혜인데,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뭘 이런 것을 주십니까? 하고 다시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 땅에서도 자신의 왕관을, 주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은 자였고, 아마도 그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그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왕관을 그 발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늘 은혜 받은 수혜자로서, 경배자로서, 감사자로서, 예배자로서 밖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은 어떻게 보면 물과 불처럼 다른 성질의 성품이죠. 은혜란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이 모든 좋은 것들, 따뜻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아름답고 부드럽고 자비로워요. 그 반대로 권능은 활기차고 결단력이 있고 변화를 일으키고 혁신하고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통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과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은혜와 권능. 그런데 세상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용기 있고 강하고 남자답고 그런 사람들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기가 참 어려워요. 사랑이 많고 은혜가 좋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조금 물러터졌다고 세상은 표현해요. 힘이 없어요. 매가리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이 기질이 그 안에 다 골고루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앙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스러운데 온유하고요, 그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데 사랑이 충만하면 막 내주잖아요. 근데 절제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희한한 여러 가지의 성품들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다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질을 다 가지고 있었던 가능했었던 원인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스데반은 어디서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된 걸까? 언제 어떻게 받게 된 걸까? 그 힌트가 그 사도행전 앞에 6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커버했던 본문인데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너무 그 헬라파 유대 과부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의 공개 논란에 휩싸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집사님들을 뽑자, 대표를 뽑자 그래서 7명을 뽑았어요. 그 7명을 뽑았을 때 6절에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돌아왔다,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된 데에는 사도들의 안수함과 그들을 파송하고 또 그들이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그것으로부터 능력이 나온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들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요. 그들 가운데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보니까 짐작할 수 있어요. 병든 자들이 병마가 떠나갑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우울한 자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들의 마음에 프레시한 마음, 프레시한 영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거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안수받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러한 능력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선포하겠다고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으로서 제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게 주신 포지션,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제가 안수하고 직접 안수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영의 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안수하지 않지만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선포한 대로, 아멘한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빌립 집사도 놀라운 능력을 받았어요. 그 능력대로 선포했을 때, 그리고 실천했을 때 본래는 테이블 서빙하는 역할을 맡은 집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지션을, 영역을 넓혀주십니다. 장막을 넓혀주세요. 기도의 장막을 넓혀주시고 사역의 반경을 넓혀주시면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 당시에 우리가 구절을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여러 도시에서 온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유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다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민, 프리드맨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온 거니까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살고 싶다, 이런 각오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실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으로 그냥 살지 않고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살겠다라고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그 뿌리를 다 걷어서 살림과 사업과 이걸 다 걷어가지고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런 열정이, 말씀에 대한 열정, 율법에 대한, 특히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있는 자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헬라 세계에서 왔다고,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헬라에서 유대로 왔다고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우리가 뭐 하나 행동 잘못하면 어쩐지 그 헬라에서 영향받고 온 사람들, 당신들은 뭐가 좀 달라, 우리하고 좀 달라, 이런 말을 들을까봐 항상 그 말씀을 정통파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더 열을 내면서 앞장서서 분노를 표현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다툼을,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들을 때 스데반은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은 공격을 받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능력 있게 말씀을 잘 증거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그가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혜는 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나온 지혜가 있다고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땅에서 온 지혜가 있어요. 그 땅에서 나온 지혜는 earthly wisdom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공간도 이 땅에서만 해당이 돼요. 이 땅에서 해당이 되고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거고요. 또 그걸 보면은 그 오리진은 정욕적인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담은 거예요. 똑똑한 것 같고 똑소리 나고 마치 사람들로부터는 그 당시에는 잠깐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근본에는 동기는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다 그러겠어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악한 영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영벌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것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earthly wisdom은 이 땅에서 그리고 유효기간이 짧고 우리의 정욕에 의존한 것이고 그리고 악한 영이 주는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는 패가 망신하게 되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도 아니죠. 그냥 속임수인 거예요. 그런 것이 한가 있는 반면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그 동기와 목적이 성결해요. 결과가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게 시키고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합니다. 서로 용서하게 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게 하고 편견 없이 거짓 없이 행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들을 해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실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 하니까 그래 그렇듯하니 애기 하나 보내요. 그리고 120년을 기다리세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길이와 그 인내함과 그 능력과 그 섭리와 그 수많은 컴비네이션, 인간에 상황한 우리 인간을 향한 수많은 가지수, 일의 가지수, 이 모든 것들을 매니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의 백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이 있어요. 근데 죄 지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내가 죽을게, 내가 대신 죽을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하시는 말씀마다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찬 말씀을 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다 돌로 치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이런 생각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너무 달라요. 제가 일전에 그 한동대 졸업생 중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날고 기는 한국의 유수한 학생들이, 그 선배들이 그 대학원에 다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오면 정계 재계 다 진출하는 아주 요직이고 또 선배들에게도 잘 보여야지 또 앞길이 트이고 그러는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선배들이 한국 출신 그 선배들이 이제 한동대 이 졸업생을 데려다 놓고 환영회를 했다 그래요. 환영회를 하는데 술잔이 확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주 막 신실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한 친구인데
이 술잔이 막 돌면서 그래 자네도 한잔 하지 그러면서 막 대학원 선배들이 이렇게 부어주더래요, 술을. 그래 친구가 고민에 쌓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길을 모면할까요? 그러면서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다가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일부 때는 그냥 병이었는데 이게 컵이라서 할 수가 없네요. 딱 병을 잡더니, 선배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님들의 사랑을 그저 제가 거부할 수 없어서 제 온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확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놈 물건이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썰렁할 뻔했었는데 오히려 그래 그런 정신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자 힘내. 그러면서 다들 격려해 주더라는 거야. 야 이 친구 심지도 굳으면서 지혜도 있고 재치도 있다. 이게 다들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야 이것이 하늘의 지혜다.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정말 딜레마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내가 모든 걸 독점하게 만들거나 내가 단기간에 뭔가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모든 이에게 유익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업의 아이템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해주시고 학업에도 끈기 있게 인내 있게 할 수 있게 만드시고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놀라운 연구의 아이디어들도 나오게 더라고요. 랩에서 실험하시고 이런 분들 가운데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고 안 될 법한 일들이 풀려져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대요. 이게 다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카바 박사가 땅콩 박사로 유명하잖아요. 그가 땅콩 보면서 이 땅에 남부에 이렇게 땅콩이 남아도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이 알려줬더니 땅콩 버터, 땅콩 치약, 땅콩 기름, 땅콩으로 수백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스데반이 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논쟁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건 어떤 주제가 던져져도 막힘없이 청산유수로 그리고 구약을 다 인용하면서 논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혹은 한국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디베이트하는 그런 클럽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디베이트를 하면서 자꾸 상대방을 깎아내려고 그래요. 상대방을 입을 닫게 만들어버리고 창피를 당하게 하고 모멸감을 주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디베이트를 할 때, 누군가 토론을 할 때 크리스찬이라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 defending the truth. 진리를 내가 보호하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논리를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토론과 크리스찬 아폴로제틱이라고 해요. 크리스찬 변증인데 변증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상대방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끔씩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많이 수고를 하지만 너무 무례하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백구두 신고 흰 양복에 위아래 딱 입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 뵀어요. 근데 그분이 10대 아이들이 막 이렇게 껌 씹으면서 이렇게 불량하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그 앞에 딱 가더니 이놈들아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가는 놈들아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합당한 사랑이 있는 그런 설득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하거나 혹은 아주 위협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질문해 오거나 논쟁이 붙게 됐을 때 그들은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도 설득되어서 진리를 아는 자로
구원받고 나을 수 있도록까지 애쓰는 게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몸부림칩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오게 됐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쉬지 않는다. 거룩한 곳 성전이고요, 율법 말씀이죠.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팩트를 얘기하는데 14절에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팩트는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그 해석이 왜곡된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이 팩트는 맞는데 왜곡된 해석으로 이것을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헐라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 성전된 자신을 말한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는 것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더욱더 우리 모두가 지키게 강조하셨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구약에서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명령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정신을 더 강조하고 더 극단적이까지 지키게 만드는 그런 강조를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팩트는 맞는데 해석을 잘못하면서 그들을 모세를 스데반을 모함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믿지 않으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믿음 가운데 나가지 않았죠. 제가 파푸아 뉴기니에 나가서 하셨던 그 문성 선교사님의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에서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파푸아 뉴기니에서 한 25년 성경 번역 선교도 하시고 여러 선교를 하시는데 평생 사역하시면서 한 145명을 세례를 줬다 그래요. 근데 처음 들어갔을 때 이 미히 부족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요. 이분들이 식인종인 거예요. 식인종인데 들어갔을 때 거의 이제 그 식인종의 문화가 끝물에 있어서 거의 좀 사라질 때가 됐는데 여전히 그들은 사람의 고기 맛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아 이건 소고기다, 이건 돼지고기다 금지하듯이 사람 고기를 먹을 주는 거예요. 식인종인 거예요. 그럼 뭐 그들은 막 우리가 군대 얘기하면 막 뭐 그걸 좋아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갑자기 아기가 있어요. 제가 그 말 하니까 미안하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험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막 뭐 어느 부위가 더 맛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자랑스럽게 그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일일이 체록해서 이게 말을 체록해서 언어를 습득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한 부족을 위해서만 평생을 일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막 간증이 생겨나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본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그래도 때묻지 않고 현대 문명에 때묻지 않아 순수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고 순수하다고요? 선교사님 그런 거예요. 그 현지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현지인들이 그런데요. 자기들이 레위기 말씀을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은 깜짝깜짝 현지인들이 놀란대요. 원주민들이. 아니 우리가 움막 안에서 하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셨냐고. 거기에는 모든 막 음란한 죄악과 수간과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때로는 막 아들이 엄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고 막 이런 일들이 막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뭐 짐승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그거 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자기도 창피해서 내놓지 못하고 다 성병에 걸리고 막 40대 45세 평균 수명이 그래요. 오래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임질에 걸려서 다 죽고 그리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그렇게 많이 살다가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요 이들이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시인하고 회개하게 되고 막 춤을 추면서 2시간 3시간씩 춤을 추면서 자기들이 자유케 된 것을 막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에서도 낫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신문명을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145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잘 믿게 된 것은 그들이 순수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순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깨달았다는 거죠. 뭐냐? 그들이 단순해서 잘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인포메이션에 그들을 헷갈리게 하는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심플하게 당신이 죄인이라 그러면 자연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자연 생활을 하면서 죄인인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본성이 말해준대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맞다고, 나 죄인 맞다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왔더니 145명을 세례주고 왔더니요, 한국에서 수백만 명의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나는 저희 가서 목숨 걸고 가서 간신히 145명의 생명을 살리고 왔더니만 수백만 명의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통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고백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지 않는 것은, 유대교인들이 잘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 속에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무슨 말씀으로 어떤 기적으로 보여주더라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안 믿게 되는 것이죠. 선자들이 아무리 와서 복음을 증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잘 듣지 않으면,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황폐한 도시가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찬스가 왔어요. 이제 사도들과 집사님들 이렇게 선포하는데, 사내들 공회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거를 들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맞아,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분이 메시아가 맞아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였더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마음속에 믿지 않고자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의 눈에도 마지막에 15절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왔을 때, 우리 옛날 그림에 보면 다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씌어져서 성인들은 그렇게 그리잖아요. 정말 안광이 나올 정도로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보는 이들마다 그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얼굴을 딱 봤는데 이미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천사를 본 줄로 착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좌우의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조금 목소리에 확신이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정말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화장을 써서가 아니라, 물광을 발라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얼굴로부터 천사 얼굴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이제 7장에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평범한 사도나 장로가 아닌 평범한 평신도로서 안수집사로 살아갔지만, 그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했을 때, 테이블을 서빙하는 집사로서 역할을 충성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넓히다 못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순교의 자리까지 데려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셨다고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가 무엇을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재정적인 걱정 없이, 육체의 아픔 없이 평안하게 노후를 누리며 살다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놓냐면 고난을 남겨주셨다고 했어요. 그가 다 가져가셨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을, 정말 중요한 큰 고난들은 다 가져가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몫의 고난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더 성화시키려고, 우리를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고. 고난이 없으면 교회는 그만 타락해버리고 마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고난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 고난 너무 크다고,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주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더 깊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소중히 여기며 꼭 붙잡고 있는 우리 인생의 영광, 우리 인생의 왕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면류관을 쓴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주님 발 앞에, 어린 양 앞에 다시금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로 미천한 자이고 은혜 밖에는, 은혜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자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스테판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기로 결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가득 찬 내 자아를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면류관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스테반처럼 하나님의 나의 것을, 내게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내게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되, 그것조차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마음 돌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스테반 집사와 같이, 빌립 집사와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종으로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나온 지혜, 그저 유효기간이 짧은 지혜, 사단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온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결해지고 화평케 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맺고 편견 없이 거짓 없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할 때 진리를 수호하며 알지 못하는 이들이 진리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우리로 인하여 주님과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